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경외와 그리고 공경함이, 그리고 오늘도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가 클 때, 그 사랑보다 내 상처가 클 때, 그 소리보다 내 음성과 내 감정이 클 때 우리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늘 우리 곁에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적용하시는, 그래서 오늘 내가 치료되어지고 있는, 회복되어지고 있는, 입술로만 예수를 고백하고 내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성격이 올라오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문제가 올라오고, 내 감정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이건 아니야, 이건 이래.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의 성경을 써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일독했다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으로 읽어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IM은 1년에 1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역자들은 2독, 3독씩 말씀을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지식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말씀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읽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읽는다고 다 신앙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는 내가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타나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죄를 가져가지 않음은 우리를 진짜 치료하기 위함인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죄성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그때 이 지식의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실질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연결하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따라합니다.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는 기독교 고전 책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역정,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회고록, 몇 가지 그 믿는 자들이 꼭 읽어야 합니다라는 그리스도인의 고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팔찌도 그런 팔찌가 있어요. JD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지식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핵심의 키워드가 있는 그 채널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나를 반추해보는, 나를 다시 돌아보는,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반추가 일어나기도 하고,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고, 앞으로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소중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그것을 적용할 때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따라합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우리에게 힘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은 정말 여러분이 영어도 할 수 있고, 나는 어디도 갈 수 있고, 달나라도 갈 수 있고, 이 하는 물리적인 할 수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으신 인간이 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용서예요. 죄인된 인간이 죄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절대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이고 사랑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왜? 사랑의 핵심 가장 하이 퀄러리 단계가 어디냐면 용서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삶에서 견뎌내며 원수를 사랑하라. 어디예요? 사랑의 핵심 단계. 결국에는 뭐냐면 죄인이 절대 못하는 게 사랑이에요. 죄인은 비교 잘합니다. 미움, 분노, 억울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시기하는 것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절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단에게 속한 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우리 TCS가 무엇의 약자예요? IM은 무슨 약자예요? International Mission Education Mission School이죠. TCS는 뭐의 약자예요? Two Commandment. 그러면 이 두 가지 큰 계명이 뭡니까? 둘 다 사랑하라요. 둘 다 사랑하라.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것. 죄인들은 무정합니다. 죄인들은 남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죄인이 아닌 용서받은 죄인은 무엇을 추구하게 됩니까? 이제 사랑을 추구하게 돼요. 사랑을 갈망하게 돼요. 내가 사랑을 주는 자, 내가 사랑의 본질이 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읽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여기 오기 전에 말씀 하루에 몇 장 읽었습니까? 엄마가 말씀 안 외우면 용돈 안 준다 하기 전에 아니면 그렇게 하더라도 말씀 얼마나 읽었어요? 여러분 양질의 밥을 먹지 않는데 키가 커요? 여러분 아이들이 저기 꼬맹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얘네가 밥을 안 먹고 초콜릿만 먹고 맨날 불량식품 먹고 젤리 먹고 뭐 하리보 젤리 먹고 계속 그래. 그럼 얘네가 건장한 이렇게 키 크고 건강하고 힘을 쓰고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클까요? 아니면 쟤네 다 병자 되는 거예요? 다 병자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영의 세계에서도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았습니까? 인상학교 온 친구들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IMTCS 온 친구들 한번 물어봐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심지어 어른들도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크푸드만 먹고 있어요. 마치 젤리처럼 초콜릿처럼 탄산음료처럼 내 입에 달고 맛있고 즐겁고 그래서 핸드폰을 보다가도 맛있고 재밌고 달고 하지 않으면 넘겨버리는 세대. 그래서 이 내용이 좋으냐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데도 이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얼마나 어린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불륜에 대해서 마치 사랑처럼 이렇게 인지시키는 여러분 그건 모두를 다 파괴시키는 건데 그게 시청률만 오르면 사람들만 좋아하면 입맛에만 맞으면 버젓이 공영방송이라는 방송국에서 불륜이라든지 살인하는 거라든지 뭐 어떻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올라와도 제재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입맛에 맞는 것을 먹고 사는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육의 원리처럼 여러분이 맨날 초콜릿 먹고 젤리 먹고 입에 좋은 탄산음료 먹고 뭐 이런 것만 딸기 우유만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병들어요. 병들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진짜 인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IM 독재학교 TCS 인생학교에서 여러분이 와서 혜택 받았어 너무 잘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 딱 한 가지 들자면 여러분은 지금 말씀의 지식을 계속해서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한 말씀을 먹기를 힘쓰십시오. 탄산음료 하나 마시는 건 굉장히 쉬워요. 초콜릿 먹는 거 쉬워요. 왜? 내 몸이 당기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브로콜리 찍어 먹는 거, 시금치 먹는 거, 내가 야채 먹는 거, 내 몸에 좋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 그런 것들은 먹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거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영의 양식을 먹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걸 많이 먹고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몸에서 소화가 돼야 돼. 입에서 뭘 하죠? 자작작용하죠. 그렇죠? 앙앙앙앙 막 씹어요. 그렇죠? 씹으면 여기서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침에는 뭐가 있어요? 아밀라아제가 있어요. 걔가 뭐 합니까? 얘네를 싸서 뭐예요?
얘네를 분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위로 내려가면 위도 사실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소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호르몬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한지 아세요? 입에서 아밀라제가 나오면,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면 위에는 뭐가 나오게 만들어놨는 줄 알아요? 묘신이라는 위를 보호하는. 그래서 위도 소화돼. 너네 돼지 위 먹잖아. 그치? 곱창이라는 이름으로 돼지 장 먹잖아. 니네 다 그거 소화시켜버리잖아. 니네도 똑같아. 성분이 같다고. 그래서 그거 소화돼. 그래서 걷다가 뮤신 발라줘요. 여기서 먹고 들어가면 머리에서 그걸 해. 니네가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뮤신을 딱 발라줘요. 그리고 음식이 딱 내려오면 얘가 뭐예요? 주물주물하면서 거기에서 뭐가 소화돼요? 탄수화물이 소화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이 같이 소화되잖아. 입에서 단백질 1차적으로 소화되고 2차적으로 여기서 소화되고 장으로 내려가면 누가 소화돼요? 지방이 소화되잖아. 그래서 지방 많이 먹은 사람들이 뭐가 걸려요? 대장암 걸리는 거야. 그래서 외국에는 뭐가 많아요? 대장암이 많아요.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위를 혹사시킨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암 걸려요. 그래서 한국에는 우리는 밥이 주식이니까 뭐가 많아요? 위암이 많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소화가 돼서 거기 영양분들이 쪼개지고 해서 단백질은 뭐가 돼야 돼요? 아미노산. 너네 뭐 했니? 야,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만 제대로 나왔어도 다 아는 거야. 뭐지? 여러분, 됐다. 미안해요. 어쨌든 쬐깐하게 돼야 돼. 알겠어요? 뭐 아미노산이고 자시고 간에 쬐깐하게 돼야 돼. 탄수화물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데니쌤이 대학 좀 나왔다고 대답을 하네. 아유, 참 쏙 답답해서 내가. 탄수화물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당이 돼야 돼. 이렇게 다 작아져. 분자들이 다 잘라져. 그러면 걔네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에너지 원이 돼서 몸에 흡수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오늘 얘를 한 대 때리고 싶을 때 에너지가 어디서 나가요? 아미노산, 단백질, 얘네들 단백질 다 해서 이거 된 에너지 원이. 그게 이렇게 나를 움직이게 한단 말이야. 음식 자체를 먹는 것, 이 음식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소화시켜야 돼. 이거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질병이 있어요. 소화가 하나도 안 돼서 먹었는데 흡수가 하나도 안 돼서 다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빼빼 마르고 힘이 없을까요? 아니면은 겁내 건장하고 힘이 셀까? 빼빼 마르고 힘이 없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많이 먹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먹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흡수가 돼야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누구냐면 말씀은 많이 읽고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삶에서 쪼개지지 않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내 안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 없이 삶에서 그냥 사는 거야. 생각되어지는 대로. 내 생각은 제 이상해.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우리 엄마 아빠 진짜 가식적이야. 막 집에서 그렇게 싸우더니 나가가지고 막 안녕하세요 권사님. 난 너무 싫어 엄마. 막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말씀이 해석이 돼서 내 안에서 쪼개져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왔다가 소화 안 되고 그냥 똥꼬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 드려요. 기도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힘이 있어서 미움이 닥쳐올 때 사랑으로 그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악이 다가오면 악으로 갖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를 뭐라 하면 나도 쟤를 발로 뻥 차버리고 싶은 거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세상 앞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큰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조금만 겁주면 쫄아버리는 그런 사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는 이러하리니 하고 말씀 나올 때 여러 가지 무정한 자, 부모를 거역한 자, 한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 막 나오고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이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꼭 씹어져서 그것이 녹아져서 묵상되어져서 적용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읽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읽고 나서 그것이 씹어져서 여기서 적용되어져서 내 삶으로 소화돼서 적용되어질 때 그때 여러분의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그 육체가 건강하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시고자 할 때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시대는 악한 시대인데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우리는 그 사람을 또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사로 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하는 말씀 중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기 이전에 가장 아름답게 자신이 구원할 일에 대해서 일러스트레이션처럼 이렇게 보여주신 멋진 예표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거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어떤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까? 원래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도 요셉은 어떤 자입니까? 원래 이집트가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집트가 7년의 흉년 가운데 처참하게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뭐한 자예요? 구원한 자, 살린 자예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의 가족들이 왔을 때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왕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으로, 원래는 왕에게 대우받던 존귀한 존재들이었는데 어떤 상태로 전락하게 돼요? 노예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그 노예의 상태로 전락한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노예의 상태로 전락한 그들을 400년 동안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선배에게 약속했던 거 뭐라 그래요? 너의 후손이 어떻게 될 거다? 400년간 개개의 노예, 어디 딴 나라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할 거야 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으로 나갈 때 결정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Passover. 뭐예요?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는 절대 나갈 수 없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은 자들은 살아, 안 믿은 자는 죽어. 그걸 눈앞에서 현실로 보여줘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다 데리고 나가 했는데도 결국에 그들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어디 앞까지 쫓아옵니까? 홍해 앞까지 쫓아와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해.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고 기적 가운데 그들은 바닷물에 다 잠겨서 죽어버리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 평생에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될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약간 뭐랄까 판타지 소설처럼 이렇게 써놓은 그 소설의 마지막에 뭐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얘들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죠? 바다. 엄청난 바다를 통과해서 어디로 들어가 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죠. 거기서 형상화되어진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일까?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쭉 묵상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전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구원하셔서 어디로 끌어내십니까? 광야의 땅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고 약 1년가량을 한 공간에서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를 허락하세요? 십계명을 허락하세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허락하세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두 계명을 풀어서 10가지로 이렇게 해놓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법이에요. 이것을 지켜라.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성막을 허락하세요. 당신이 임재하실 공간. 그런데 죄인들 가운데 도저히 임재할 수 없어.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다 완성됐는데도 임재가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허락하십니다. 뭘 주십니까?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표로 그 레위기 16장에 뭐가 나와요? 대속죄일. 그래서 그 두 염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법을 지킬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계명은 어떤 의미이냐면 이것을 지키면 너가 구원받을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가 이걸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지키지 못했어, 나는 구원받지 않았나 봐 라는 그런 구원관이 흔들리는 역사가 없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무엇을 흔드냐면 여러분 구원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구원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뭐냐면 성화의 삶이 있어요. 그런데 성화의 삶은요, 내가 죄인으로 너무 익숙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자, 그러면 이 성화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잘할 때는 괜찮아. 못할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구원관이 흔들려요. 야, 내가 이따위로 살아가는데 구원받은 자가 맞을까? 이렇게 구원관이 흔들리게 돼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을 어디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떨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등지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구원관을 흔들어버려요. 그 위에는 성화 위에는 뭐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됩니까? 소명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난 이런 사람. 그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뭐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선교의 일이라든지 막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해.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이렇게 소명관이 흔들려 버릴 때 구원관을 또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십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우리는 조건부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줄 것이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지켜봐야지. 그리고 어떤 놈을 복 줄까? 어떤 놈을 내가 아주 그냥 이렇게 저주를 할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나는 이게 뭐 이제 있는데 나는 그 뭐 치마가 있다. 치마가 예쁜 치마인데 나는 이렇게 A 라인 이렇게 막 파랄라 이런 거보다 나는 H 라인 스커트가 더 좋아. 그게 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달라고까지는 아닐 거예요. 저는 뭐 사달라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여튼 봐봐요. 내가 이게 더 좋다는 건 어떤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더 좋아하는지, 내가 더 뭘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너도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에게 선물을 할 게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맞겠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이렇게 의미를 너무 작게 선물로 비유해서 너무 작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께서 왜 구원했어요? 이집트에서 너네 너무 불쌍하다. 진짜 찐따같이 노예처럼 그게 뭐냐. 맨날 짚으로 벽돌만 짚고 아유 불쌍해. 나와. 그냥 단순히 감정이 격해져서 사랑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원래의 모습으로의 회복.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난 이게 좋아. 십계명을 통해서 난 이걸 사랑해. 난 이걸 정말 싫어한단다. 알려주신 건 뭐냐면 내가 지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내가 지은 나라는 이런 나라야.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불쌍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데려가지. 주영이 불쌍하잖아. 주영이 엄마는 천국 가는데 주영이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하잖아. 쟤 구해주자. 맨날 예배 때 졸고 이렇게는 하지만 진짜 신실하게 졸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쟤 불쌍하잖아. 쟤네 엄마도 저기 있는데 저기 막 너무 좀 그렇잖아. 그리고 그래 불쌍해 라는 연민과 여러분의 상황의 딱함과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나라에 속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희도 사랑했으면 좋겠구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희도 싫어했으면 좋겠구나. 그것을 더 넘어서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뭐뭐 했으면 좋겠구나라는 권면이 아니라 내가 지은 나라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 나라이고 내가 지은 나라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곳.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뭐가 있어요? 몸은 익숙한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뭐합니까? 익숙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냐면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해도요 그 여자가 싫다는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그 여자 사랑하는 여자가 이거 싫다는데 끊임없이 하면 여자는요 아무리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껴요. 말로는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10년째 얘기하는 그것이 바뀌질 않아. 근데 말로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바뀌질 않아. 이거 정말 이거 하나만 이것 좀 제발 하는데 안 바뀌어. 그러면 여러분 사랑한다고 여기는 바보 천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사랑하는데 왜 얘는 이러는지 모르겠어. 이딴 소리를 해. 어머 대박 사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요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했던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붙잡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만 아멘 합시다. 여러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오. 오늘도 제가 어젯밤에 저희 남편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 올렸던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근데 그게 난 다시 할 수 있어 라는 막 나는 할 수 있어 막 이런 뭔가 이 그 막 거위의 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난 거기가 천국이야. 그래서 그 찬양이 요즘 다시 들리더라고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게 막 우리 아시아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뭐냐면 조막이나 뭐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제 기차 타고 오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제 부산에서 이제 기차 타고 대전까지 올라오는데 기차 안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요. 알아요? 티켓팅을 하면 양 각 끝으로 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제가 딱 탔는데 6호차에 탔어요. KTX 6호차 딱 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응? 대박 대관했다. 안 타. 신경주역에서도 안 타는 거야. 뭐지? 이 시간에 다들 안 움직이나? 여기서 했는데 탔는데 아무도 없길래 그냥 이제 원래는 이어폰 꽂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빼놓고 제가 이제 말씀 이렇게 듣고 말씀 듣다가 내려간 말씀에서 그 다 들었어. 근데 그 딱 끝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평소에 두 가지 유튜브에 보면 이제 찬양 듣거나 이렇게 틀어놓거나 아니면은 이제 설교를 틀어놓거나 하니까 그게 이제 섞여서 믹스돼서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걸 듣는데요 기차 안에서요 밖을 보는데 어제 부산은 비 왔어요. 부산에서부터 한 어디 저기 동대구역까지 이렇게는 비가 왔어요. 비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지는데 너무 낭만 있더라고요. 센치해진다. 막 이렇게 어머 느낌이 되게 기차에는 나밖에 없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너 왜 깨 있는 거야? 아까 출애굽 할 때는 자고 있더니 막 이렇게 센치해진다 하는데 그리고 아세요? 할렐루야 하는데 있잖아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주님 여기 계시지요. 그때 제 안에서 갑자기 주님 여기 계시지요. 대답 안 하셨어요. 내가 여기 있다. 이랬으면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야. 어이씨 깜짝이야 뭐야 이거 어디야? 뭐 어이씨 미쳤나 봐. 에어팟 있나? 막 이렇게. 주님 여기 계시지 않은데 너무 보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그 나라. 여러분 삶의 중간중간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워지는 그리고 그 주님이 너무 일상적인 이 모든 삶 가운데 내 주님과 나와 갑자기 센치해질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남들은 모른대요. 그런데 정말 주님 여기 계시죠. 그 한마디가 동대구역부터 대전역까지 왔어요. 앉아서 아무 말씀 없이 쉬었어요. 그러나 그 이전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성경에 내가 알았던 깨달았던 이 모든 지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I love you so much. 혜진아, 혜진아. 그리고 기차 내릴 때 다짐했어요.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 땅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종종 센치해지세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허락하신 것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너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내가 싫어하는 것을 너도 싫어했으면 좋겠어. 나와 같은 목소리가 네 입에서 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 안에서 하나님과 같은 목소리 나지 않을 때 정말 이 안에서 내가 화가 나야 돼요. 내가 진짜 진정한 분노는 내가 욕먹었을 때, 내가 한 소리 들었을 때, 내 의도가 파악이 되지 않았을 때, 뭐 누가 나를 오해했을 때 그때 한 목소리 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때 한번 열불이 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열불이 터져야 되는 건 주님은 이거 맞다 하는데 나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는데 주님이 이거 진짜 싫어하시는 거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이거 진짜 내 삶을 갉아먹는 거 아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 그때 여러분 처절한 눈물을 흘리는 그 자리가 바로 지식의 말씀이 내 상황 가운데 부딪혀서 지혜가 되는, 내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법을 지킨대요. 그것은 네가 내 법 지키면 날 사랑하는 거야. 증명해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법을 지켜.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킴으로 만족감을 얻고, 와, 나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이 뭐라 그래요? 저는 계명을 다 지킨 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못 지켜. 그때는 어때요? 가슴 절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라는 그런 이름도 될 필요도 없어요. 난 진짜 주님, 나 진짜 아시죠?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말도 안 나와 이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세상 그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 그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적당히 위협하면 쫄아야 돼. 적당히 빈궁으로 몰아가면 벌벌 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뭔가 애가 리액션을 취해야 돼. 세상은 적당히 사람을 왕따를 시키고 외롭게 해버리면 외로워서 발부둥 치다가 지 목숨 지가 끊어야 돼. 그게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바꿔야 돼. 그게 세상의 원리가 적용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은 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누가 미움을 갖다 쏟았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갚아요. 누가 거기에다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지적과 별짓을 다 쏟았는데 그것을 용서로 품어버려요. 가난과 고난으로 품어버렸는데 그 자리가 찬양의 자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그래서 그 원리가 통하지 않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면요, 십계명 이야기가 나왔는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두 계명을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트리플스쿨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오늘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 죄송해요. 어머, 이단 날 뻔했어. 11계명 누구야?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중에 오늘은요 5계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지 마세요. 앞에 열지 마세요. 5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첫 시작을 뭘로 할까요? 뭐라고요? 갑자기 내 모든 재물을 공경하라고요?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간사님. 근데 간사님이 내 모든 재물을 사랑하라, 공경하라 이런 줄 알고 죄송해요. 귀가 잘못됐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그 이웃의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모든 인간이 첫 번째로 만나는 관계. 여러분, 남편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람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있는데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손 들어봐. 여기서 더 드는 순간 여러분 폐륜이야 이건. 여기서 드는 순간 폐륜이야. 전 고아인데요. 고아도 부모 있어요. 지금 내 곁에 없을 뿐이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첫 시작, 가장 핵심이 어디냐면 부모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이 말씀이 말씀드렸죠.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이 어디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쪼개져서 소화돼서 내 안에 적용되어져야 된다 했잖아요. 그 적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부모예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첫 번째로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이 되어져요. 이웃을 사랑하라에 있어서.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할렐루야. 이 말 너무 좋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도 예쁘고 뜻도 너무 멋있고. 할렐루야. 이 와중에 할렐루야 뜻 모르는 사람 있고 멘토들 알려주시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계명. 그리고 조금 이렇게 좀 친절한 성경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옆에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조금 친절한 성경 그렇게 써 있고, 약간 시크한 성경들은 10계명도 안 써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성향이니까 너무 성경을 탓하지 마세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말씀은 다 기록해 놨거든요. 자, 보면 이 신명기에서 말씀을 허락하셨던 그 출애굽기 뭐예요? 10계명 말씀인데, 자, 4절에서부터 어디까지 11절까지는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제5계명이 들어가요. 제5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맨날 외우자는 10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계명은 그 계명을 지켰을 때의 약속이 없어요. 그냥 명령이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명령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뭐냐면 제5계명이에요. 유일하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유일하게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것에 대한 보응이 있어요. 모든 계명 가운데 요 계명을 잘 지켜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1계명만큼이나 이 5계명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하고 반드시 소화돼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여러분은 엿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런 보응을 할 거야, 이런 것도 없어. 그 밑에 간음하지 말라 이러면 네 뭐 가정이 좀 더 뭐 행복, 이런 것도 없어. 그러나 제5계명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다 하지 말라 부정문의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적극적으로 뭐 해라? 공경하라, 긍정문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것을 뚫고 해결해야지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뚫려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어떤 인간관계로는 아니지만 이 뚫려지는 그 통로가 어디에 있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제1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이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으실 만큼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 없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무엇을 달아서, 약속을 달아서까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자, 우리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이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알아. 그런 자들이 오늘을 살아낼 때 여러분 오늘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말씀이 삶에서 씹어져서 소화돼서 녹아져서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절. 하나님의 멋진 원리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5계명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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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 현우인가요? 이름이 현우 맞아요. 현우.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뭐야 이 생각 없는 웃음은. 이 웃음은 이런 표현이잖아요.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여긴 어디 왜 나한테 갑자기 질문했지? 내가 졸았나? 뭐 이렇게.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명령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러분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은 질문을 하면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 눈이 위로 가요. 딱 질문했는데 눈이 위로 가잖아. 그럼 무슨 뜻이에요? 걔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보세요. 말씀을 읽고 나서 내가 왜 질문을 했겠어? 조금만 우리가 이게 머리가 돌아가면 왜 그러겠어요? 자,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든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모든 부모가 공경받을 만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부모가 다 실수하지 않고 완전하고 사랑이고 하나님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심지어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아마 김남주 목사님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 안에 어떤 한 장로님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온지 아세요? 자기가 고아로 평생을 살았어.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 얼마나 지금 70대인데요.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나를 고아 안에 벌었을까. 평생 나를 가슴에 묻고 살았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서 이분이 자수성가하시고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멋지게 섬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 방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사무실에서 이 방을 다 볼 수 있는 오픈된 곳인데 그럼 자기도 볼 수 있잖아. 목사님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기 문을 꽝 열고 오더래. 막 이제 진짜 자기 너무 막 감정이 주체가 안 되는 상태로 막 이렇게 걸어오더래. 그리고 나서 자기 문에 이분이 절대 그럴 뿐이 안 돼. 노크도 안 하고 문을 벌컥 열고 오더니 말도 안 하고 자기 소파에 자기 맞은편에 털썩 앉더래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닌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뭐 장로님 무슨 일이세요? 이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장로님이 막 어린아이처럼 울더래. 그냥 흐느껴 우는 게 아니라 막 우는데 그냥 70대 할아버지가 아니라 7살 아이처럼 울고 있더래. 한 10분가량을 한없이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울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가슴에 묻었겠지 생각하고 내가 잘 사는 게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내가 정말 그렇게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매일같이 부모님의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실을 알게 됐대요. 엄마가 딴 남자랑 재혼하려고 자기를 버린 거야. 그것도 고아원에다 버린 게 아니라 길거리에 버렸는데 어떤 아저씨가 갔다가 고아원에 넣어준 거야. 그걸 자기가 알게 된 거지. 그리고 너무 막 상심이 엄청난 상심이 돼서 그리고 이제 우시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이제 10계명을 공부하고 있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너무 은혜 받았을 그때였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저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완벽하고 존경받아 마땅하고 합당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분명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액션과 리액션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이 나한테 주먹을 날렸으니까 나도 주먹을 날려야지. 세상이 나한테 미움을 줬으니까 나도 미움을 배로 갚아야지.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그 동일한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 피카츄가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포켓몬스터의 그 아이. 이것이 인지상정 막 이러잖아. 알아요? 그 뭐야 새까만 애. 걔 이름 뭐죠? 세균맨. 여러분 포켓몬스터 시대 아닌가요? 에그몬이에요? 이런 씨. 로켓단 몰라. 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포켓몬 시대는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한치두치 북극빵이에요. 알아요? 한치두치? 그런 거. 그렇다고 저는 막 배추도사 무소다까지는 안 가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해봤자 이제 피치 천사소녀 피치 정도는 돼요. 머리 이렇게 자른 애들 있잖아요. 알아요? 긴 머리 높이 묶고 요술봉 휘두르며 아무도 모르는 척하지 마. 나 아는 사람 다 알면서 뭘 모르는 척해. 거기 인지 상정 막 알아요? 걔 세균맨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뭐 우리의 이름을 묻는다면 알려주는 게 인지 상정 이렇게 그러고는 막 지 이름을 알려주고 막 이래. 세상의 원리는 인지상정이에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내가 한 만큼 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만유의 창조주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풍족하시고 모든 것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원리를 알려주세요. 쪼잔하게 요 제한된 걸 가지고 n분의 1로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러한 사단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됨의 품위와 품격과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려줘요. 그것이 그림자처럼 이곳에서 조금씩밖에 보여지지 않는 이유는 죄된 인간의 세상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신 그 감격 붙잡고. 쉽지 않아요. 손잡고 함께 가세.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향을 하나님 나라에서 전진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전진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 적용해야 되는 모든 이유는 여러분 앞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 너 왜 그래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모든 이유는 사실은 이 표현이 참 좋아요. 무엇입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셨어요. 내가 봤을 땐 이거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땐 이거 말도 안 돼. 야 인지상정이지. 부모가 존경받을 만한 짓거리를 해야 존경을 받지. 맨날 술 처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풍지박상 내고 도박하겠다고 집에 있는 돈 다 털어서 갔는데 그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해. 미친 거 아니야? 는 내 생각이고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주님이 이것이 옳다 하면 그것을 옳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옳지 않아요. 그러나 초월하여서 온 인류 가운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을 때 이것은 옳아요. 그리고 그 옳은 것들을 내가 보지 않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그 옳음을 행한 그 결과의 열매들이 나에게 쏟아져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십시오. 순종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셨어요. 이유 될 필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셨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달 동안에 잠언을 통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줄 압니다. 잠언 23장 22절. 23장 22절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23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또한 어미가 어떤 모습인지 아비가 어떤 모습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가 받을 만해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이게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게 옳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술 트라우마, 노이로제 걸렸다 그래. 술 먹는 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제일 좋아했던 건 저희 남편이 술을 안 먹어서 제일 좋아했어요. 정말이에요. 나는 자분자분 저 술 안 먹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제이코 쌤이 얘기하는 걸 보면 그냥 저렇게 차분차분 얘기해요. 저희 아버지는 술 이러놓고 말귀 못 알아듣거든요. 제이코 쌤이 처음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이코 쌤 밥만 먹고 있어요. 제이코 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토익 리스닝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 테이블에서 제일 맛있는 게 뭐니? A. 성경책이 있네. B. 회입니다. C. I don't know. 뭐 이런 I don't know 답이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렇게 그걸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지 저분이? 사투리 진짜 세요. 사투리 너무 세요. 사투리 완전 지극히 경상도 핵심 중심에 있는 그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저기 꼬프 좀 줘. 이렇게 꼬프 좀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컵 좀 더.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못 알아들어. 일단 단어량이 안 돼. 단어가 안 돼가지고 못 알아듣고요. 첫 번째 토익이랑 똑같았어요. 단어량이 딸려가지고 못 알아듣고 두 번째는 그 억양과 인토네이션이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항상 틀렸어요. 항상 아구가 안 맞아. 그럼 제가 가서 줘요. 자 여기. 아빠 컵이라고 컵 막 이러면은 컵 똑같아. 뭐 이러는. 우리는 뭐 야 전구지 좀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구지 뭔지 알아요? 부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단어가 안 된다고. 니네도 단어가 안 돼. 모르죠? 뭘 이렇게 눈동그랗게 떠 서로 다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 나라에가 이렇게 우리가 여러 족속들이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단어가 안 되고 속도가 너무 빨라. 토익도 다 똑같아. 그냥 단어 모르고 속도가 빨라서 못 알아듣는 거야. 대충 속도 느리고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서 또 깽판 치는 거 되게 좋아하셨어요. 자는 애들 다 깨우고.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싫었어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진짜 싫었어요. 그런데 제 친구는 또 권사님 장로님 딸이에요. 얼마나 화기애애한지 몰라요. 아버지가 얼마나 다정한지 몰라요. 딸내미한테 막 뽀뽀하고 나는 아버지랑 뽀뽀한 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왜? 지금도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아버지랑 뽀뽀를 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나도 물뜩 들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를 했어요. 새벽 과외를 하고 아침에 이제 밤에는 이렇게 좀 야자하고 들어오고 그러면 아침에 5시에 저를 데려다 줘요. 아버지가 그 과외하는 대로. 그리고 저녁에 11시에서 12시 11시에 마치는데 제가 1시간간 교회에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12시에 저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12시에 데리러 오고 이 생활을 계속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3번을 걸렸어요. 여러분 3번 걸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면허 정지가 돼요. 자, 근데 나는 그걸 다녀야 돼. 그렇다고 우리 집이 막 부유해서 택시를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기사를 쓸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그래서 아버지가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2년간을 해주셨어요. 무면허 상태로. 그 차 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 차 탈 때 인사도 안 했어요. 아빠한테. 왜 저렇게 술을 처먹고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한테는 진짜 큰 상처예요. 너무 싫었어요. 정말. 너무 싫어서 인사도 안 하고 내릴 때 고맙습니다. 아빠 타면서 아빠 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딱 타요. 그 뒤에 타요. 그리고 내려요. 집에 먼저 들어가요. 아빠 주차하는 동안 들어가요.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술 먹고 엄마랑 싸우는 거 많이 봤고요. 아빠가 술 먹고 저한테 진짜 싹바가지 없는 년, 뭐 하는 년부터 해서 욕하는 거 진짜 많이 듣고 제가 뚱하게 있어요. 제가 막 애교 있고 이런 성격 아니거든요. 막 아빠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아빠 뭐래요? 뭐 알았다, 됐다, 했다고, 알았다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2번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2번이 알았다고, 알아들었다고, 한 번만 얘기하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싹바가지가 없긴 했네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게 재연을 하다 보니까 싹바가지가 없었네. 어쨌든 너무 술 먹는 게 싫어서.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근데 결정타는 뭐냐면 연말이 되잖아요. 연말이 되면 저희는 걸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새벽에 움직이고 밤에 늦게니까. 근데 연말이 되면요 음주 단속을 몇 시까지 하는 줄 아세요? 2시까지예요. 밤에 2시까지 서서 하니까 그거 피해 다니는 게 나한테는 너무 아빠가 막 이렇게 하는 게 하여튼 다 싫은 거야. 막 진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 2년간이 아빠한테도 고통스럽고 저한테도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대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약주를 한잔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방학 때였는지 한 이틀 가 있는 기간 동안 약주 한잔 하시는 또 이러는 거. 이혜진 나와봐.
또 술만 먹으면 나오라 그래. 나와서 소주 한 잔 따라라. 딸내미 따주는 소주 한 잔 먹어보자. 말해서 뭐라 카노 진짜 미친 거 아이가 진짜 말해서 알았다 빨리 어디 7부로 따라라. 너무 작게 따르지 말고. 그래서 뭐또 7부는 얼어 죽을 7부야. 그래서 막 이러고 이제 있는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나?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하시는데 딸내미는 공부를 못했으면 차라리 그 알바를 시켜가지고 아니면 어디 직장 가가지고 시집이나 보내 이러면 될 건데 딸내미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와 저거 대학 돈 대줄라 그러면 내가 돈을 진짜 쎄 빠지게 벌어야겠다 이런 마음에 막 이렇게 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 할머니가 병으로 중풍 치매가 같이 와서 집에 모시고 계셨는데 저희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똥수발 다 하고 다 진짜 먹을 거 다 하고 이렇게 다 하시면서 엄마 아빠가 서로도 힘들고 할머니한테 들어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돈에다가 뭐에다가 이 힘들었던 걸 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의 이야기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쭉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빠도 힘들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한 게 용서돼 그거 해도 괜찮았어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절대 불법이에요. 그러나 아빠도 힘들었었구나라는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내가 그때 아빠한테 좀 예쁘게 인사할 걸. 그래도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다녀왔습니다 하고 한마디라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을 그렇게 새벽부터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딸내미는 있지만 인사도 안 하고 쌍놈 새끼 하든 막 호루 새끼 막 이러면서 또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요 마음이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려서 이게 진심으로 내려와서 상처로 확 꽂히는 게 아니라 아빠 힘들었어. 그러면서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었어요. 슬금슬금 그러면서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게와 그리고 또 제 나이도 이제 돈 걱정을 해야 될 나이 인생을 걱정해야 될 나이가 다가오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면서 제가 조금씩 회복해 가는 그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여러분 나이대가 한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너무 우리 엄마 존경받을 만큼 멋진 부모님을 둔 분은 축복합니다. 멋져요. 근데 아닌 부모님들을 둔 애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아무리 잘한다 해도요. 절대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다 투영시켜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항상 공의로울 수 없고 실수 없을 수 없고 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마치 여러분 30대 되고 40대 되면 여러분도 동일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혹시나 인과응보로 들리지 않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했을 때 지가 공경받을 만한 짓을 했어야지라는 것으로 들려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옳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옳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장인데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15절과 17절 두 개 이렇게 따로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릴 때 아빠 엄마가 그들이라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이고 그 옳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는 역사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의 원리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너 잘 살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이 그만큼 너에게 중요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상급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거기에는 더 큰 원리가 하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알지 못하더라도 오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쏟아져서 너의 가정 가운데 너의 부모는 너를 하대할지 모르지만 너의 부모는 너를 학대했을지 모르지만 너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로 나의 백성으로 서기를 소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IM에 온 아이들은요, 그거 알아요? TCS나 인생학교 온 애들은 그럴 만한 부모님들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까지 보냈다는 것 자체가. 자, 우리 두 번째,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우리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공경하다라는 단어 뜻 자체가요. 20장 우리 12절 읽었어요. 공경하다가 성경에서 총 한국말로는 여러 번 써요. 아주 많이 써요. 그런데 원어로는 이 단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카베드. 카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제로 이 원어를 제가 이걸 그걸 찾아봤어요. 원어로 성경을 큐티하는 생명말씀사에서 나오는 큐티 책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걸 찾다가 그 옆에 해설로 나와 있는 것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카베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이런 무겁다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요. 동사처럼 서술어처럼 쓰이지만 사실 무겁다는 형용사죠. 형용사요. 형용사로 명사를 명령형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어야 돼요? 비동사가 붙어야 돼. 그렇죠? 뭐뭐 해라 할 때 형용사는 동사형이 되려면 비동사가 붙어야 돼. 이게 뭐냐면 동사 형태가 붙어야 되는데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단어를 4번 써요. 딱 성경에. 그 4번이 언제 쓰이냐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둘 다 두 개 이렇게 쓰이는데 2개는 여호와를 향해서 써요. 하나님을 공경하라. 잠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때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공경하라. 그리고 이사야서에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여기서 영화롭게라고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지만 카베드라는 단어랍니다. 너는 동방에서 여호와를 공경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공경하라. 영화롭게 하라. 이렇게 2번 딱 써요. 여호와께. 그리고 나머지 2번이 어디일까요? 부모에게 씁니다. 부모에게. 동일하게. 부모에게 쓰는 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의 10계명. 둘 다 10계명 때 공경하라.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쓴 거랑 동일하겠죠. 어쨌든 이 카베르란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겨라 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여겨라. 지금 이 공경하라는 무겁게 여겨라 해서 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이루어진 단어예요. 합성어예요. 무겁게 여겨라. 하나님을 무겁게 여겨라. 네 삶 가운데. 자, 이거는 경한 일, 이것은 중한 일. 뭐예요? 중요한 일, 무거운 일. 이것은 가볍고 간단한 일. 그래서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은 중요하게 여겨라. 하대하지 말아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겨라. 원래 하나님은 무겁고 중요하신 분인데 우리 인간이 그를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한없이 가볍게 여기니까 그걸 죄라고 하죠. 그렇게 여기지 말아라. 공경해라 하는 거예요. 부모는 무거운 존재이다. 부모는 나와 같이, 부모는 사실은요 창조 사역을 대행한 자입니다. 여러분 다 누구로부터 나왔죠? 부모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부모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부모가 없었다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창조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 사역을 대행해 준 부모가 없었다면 난 절대 있을 수 없는 존재.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의 행실로가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행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옳다 하셨고요. 2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살아있게 한 통로이다. 그래서 여기 어떤 의미를 대비하냐면 부모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대안학교 다니면서 맨날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승질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이 경험했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또 동일하게 부모님들 그따위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 니네는 다 뭐예요? 자녀들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부모를 공경해라 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잘 보세요.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옳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정하고 공평하고 아름답습니까? 물론 내 편 들어주면 좋지. 야 니네 아빠 잘못했네. 야 니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미쳤나 봐. 좋아. 근데 그 다음은 뭔데? 그렇게 욕했어. 그 다음은 니네 아빠가 그래서 저주받길 원해? 저주받아 평생 지옥불에 박히기를 원해? 아니면 넌 평생 그 아버지 안 보고 그렇게 살 거야? 그래 네 편 들었어. 그 다음은 뭐야? 성경은요
편가르지 않아요. 성경은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된 습성이 있어서 내 편 들지 않을 때 속상할 수 있지만, 내가 잘못됐다고 얘기했을 때 거부하고 싶을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말씀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옳은 일을 행하는 것, righteousness, 완전한 의 대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리액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옳다 하는 것을 팔로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몰라요. 리액션하고 싶은 유혹. 그러나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거기에 반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뭐지? 이게 여러분 가장 쉬운 질문이 뭐라고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수많은 답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서 주님 만났을 때 그 모든 간증들을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왔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한 그 부모님께 우리는 공경해야 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곧 뭐가 아니면 이런 거예요. 자녀가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야고보서 말씀, 요한일서 말씀 기억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써놓고 찾아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멘.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내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에게 창조에 대행한 우리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라는 말씀으로 내 안에 그냥 묵상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은 부모가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지상정, 인과응보예요. 그러나 부모라는 이유만으로도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거 하지 않아도 사랑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부모예요. 악한 부모인데 내가 거기에 팔로우하고 순종하고 해. 근데 그 이유는 부모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얻어먹을 콩고물 있고 재산이 많아서 나중에 10년 뒤에 나한테 물려줄 재산이 10억이야. 그래서 내가 입꽉 깨물고 열심히 순종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부모를 주셨어. 그리고 명령하셨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를 공경해. 그가 나를 때릴지라도, 그가 나를 악하게 할지라도 그런 자를 하나님이요, 그래 나쁜 부모 밑에서 쎄 빠지게 고생해라 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그를 돌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손해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이해돼서 공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부모가 악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성장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봐야 돼요? 부모 위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부모 대신 우리 연평한 씨의 요기벳의 노래 이렇게 해줘요. 너의 참 하나님 대신 그분 앞에 너를 맡긴다. 우리 참 아버지 대신 그분 앞에 너를 맡긴다. 우리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통로 되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하나만 확장할게요. 웨스트민스터라는 여러분 요리 문답 아세요? 질문하고 대답해요.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이렇게 성경 안에 답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자양육하기 너무 좋을 거예요. 거기 웨스트민스터의 대요리 문답에 124번 질문이 이러합니다.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과연 부모는 누구인가? 제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 은사의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에 있는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한다. 비단 이것은 내 부모, 육적인 부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공동체에서 가르침을 주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인도하는 권위자들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경의 대상은 그저 부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나이 많은 지나가는 할아버지도 공경의 대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도 공경의 대상이 되어져요. 여러분 교회 집사님도 공경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을 공경하는 근본적인 마음은 뭡니까?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 하셨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그들은 실수할지라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경할 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125번에 왜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칭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어요.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윗사람들을 부모라 칭하면 아랫사람들에 대한 모든 의무를 가르쳐 육신의 부모같이 그 몇몇 관계에 따라 아랫사람들을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하게 하고 아랫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들 자신의 부모에게 하듯 자기 윗사람들에게 대한 의무를 더욱더 기꺼이 유쾌하게 행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예요?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부모된 마음으로 자식을 품는 것처럼 사랑하고 품어야 돼. 내가 일을 하는 선생이 아니라, 내가 애들한테 국영수사가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이가 나의 자녀인 것처럼, 나의 자녀인 것처럼 온 사랑과 정성과 이런 것들에서 옳은 것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아랫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을 대하듯이 공경하는 그러한 사회가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뭐 문제 있을 사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뭘까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인생의 첫 스승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첫 스승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귀를 닫지 마십시오. 부모에게 귀를 닫은 자는 인생의 첫 스승에게 귀를 닫은 거예요. 성령님을 제외하고, 성경 가운데 너를 가르칠 자는 성령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을 제외하고 모든 이 땅에서 만나는 스승은요, 옳은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귀를 닫지는 마십시오. 귀를 닫지 마세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옳은 이야기도 못 듣고 그른 이야기도 못 듣는 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대전역을 가. 길을 모르는 사람이 대전역을 가. 그럼 어떻게 해서 가야 돼요? 물어 가야 돼요. 먼저 가본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귀를 닫고 묻질 않아. 그럼 이 사람은 대전역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훨씬 낮아지겠죠. 인생의 첫 스승인 부모에게 귀를 닫지 마십시오. 거기서 귀를 닫으면 나중에 그 확장되어지는 권위자 선생님들 또는 그 다음 확장되어지는 주변에 연령 있는 분들, 그 주변에 또 확장되어지는 이전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쓴 글들, 여러 가지 귀한 충고로부터, 귀한 가르침으로부터 귀를 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단이 그토록 가정을 깨고 싶은 건, 가정이 깨어지면 한 사람의 인생이 깨어지기 때문에, 그토록 사단이 이 사춘기의 가장 귀한 때를 깨어서 부모와 대화의 틀이 막히게 하고 싶은 이유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귀를 닫는 거거든요. 귀를 닫아버리면 들을 기회가 없고, 들을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 안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서 생각해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감정의 연민으로 빠지게 해요? 아니면 기뻐지게 해요? 막 갑자기 깊이 생각하다가 너무 기뻐 할렐루야 막 이런 사람 있어요? 또라이 조증이야 그거.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 안에는 악한 것밖에 없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이 안에 뭐가 됩니까? 나로 빠져. 그래서 이 안에 뭘 채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깊이 생각할 때 말씀과 함께 결부되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기도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커넥션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혼자 한 일주일만 생각하게 해보세요. 뭐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지막 막판 가면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안 좋은 거, 자신이 불합리했던 거, 억울했던 거, 또는 자신이 연약했던 거, 자신이 갖고 싶었던 거, 결국 그런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될 텐데, 그 음성이 들려지는 들을 귀가 열리는 첫 번째 통로가 부모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여러분 인생의 첫 스승입니다. 귀를 닫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 한번 볼게요. 잠언 1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모의 들을 귀, 이 순종을 통하여서 누구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요. 처음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만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부모의 진짜 부모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잠언 1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 하죠? 내 아들아 이래요. 내 아들아.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뭐요? 내 충고와 나의 훈계와 나의 이 지혜를 멸시하지 말아라 이래요. 그런데 그게 딱 닫히는 사단이 쓰는 정말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된 자. 부모에게 여러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부모가 너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9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관이고 내 목에 금사슬이래요. 이게 때로는 내 목을 붙잡고 오른쪽으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족쇄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것이 금사슬이에요.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말을 잘 보십시오. 야, 너는 쓰레기가 되어라. 넌 입에 쌍욕을 달고 살아라. 핸드폰 절대 눈에서 띄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일찍 일어나지 말아라. 주변 정리하지 말아라. 여러분 부모님이 했던 모든 잔소리들이 혹시 이러합니까? 아니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길 원해요. 옳은 것을 허락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귀를 닫지 마십시오. 혹시나 부모로부터 귀가 닫혀진 자가 있다면 그거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네가 이 땅에서 우리 한번 그때 약속을 다시 한번 붙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있던 자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나그네였어요.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불안한 땅. 그래서 맨날 눈치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거는 땅과 생명이 가장 좋아. 이거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들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이거 했던 그것을 줘가면서까지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나와 너희를 막는 길이 될 수 있어. 나와 너희를 막는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땅이 없던 자들, 나그네와 같이 맨날 쫓겨다니던 자들, 그런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바로 그 땅에서.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길리라.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합니까? 잠언 30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저주를 퍼부을 거야라는 감정의 동요함이 아니라 그 정도로 어미와 아비의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내가 귀히 볼 것이야. 그럼 여러분 뭡니까? 주님 옳다 하시면 내가 옳다 하겠습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어지는 관계. 그 자식과 부모의 관계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데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는 시대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기네 자녀들에게서부터 버려지고 또 많은 자녀들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아동학대의 70% 80%는 어디에서?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일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악한 이 마지막 시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치유법은 가정복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치유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법이 지식으로 있어서 알아. 10계명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학교만 제대로 나왔어도 다 외웠을 것을. 10계명 알아 라는 지식으로 남은 자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쪼개지고 깨어지고 작아져서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부모와 대화를 열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처음으로 뺨을 맞았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뺨을 때렸어요. 저는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맞은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처음으로 뺨을 맞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가지 말라고. 분노하셔서 때리고 본인도 깜짝 놀랐어요.
11년 만에 낳은 딸내미를 자기 손으로 때린 거야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 저도 깜짝 놀고 엄마도 깜짝 놀고 다 깜짝 놀래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이거 뭐지? 여러분 원망할 거 생각하자 치면 많아요. 근데 제 시야가 크면서 아버지의 그 행동이 합당했다는 아니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도 곧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자녀들에게 여러분 원망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녀가 또 부모가 될 것이고. 여러분 기억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공경해야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완전하지 않은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참 아버지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결부되어져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뭔가를 당연히 줘야 하는 존재인 것처럼 안 주면 막 이렇게 해도 되는 존재인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공경하세요. 가장 귀하게. 아니 어떻게 만난 지 1년 2년도 안 된 제시카 선교사님이나 제 말이나 뭐 에밀리 쌤 또 누구야 우리 선교사님 말은 심부름은 그렇게 잘하면서 여러분 똥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줬던 부모의 심부름은 그렇게 뚱하게 합니까? 응? 지나가는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인상 한번 안 쓰면서 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는 그렇게 인상을 씁니까? 알아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을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저 뭐 다 안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것을 넘어섰을 때 참 하나님 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마세요. 첫 번째 이 통로를 뚫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네가 아버지한테 잘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참된 원리가 너의 삶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조금 더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화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명작이에요. 짧게 읽고 싶은 분들은 뭐가 있어요? 어린이 만화 10계명. 그러나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림이 있다고 해서 다 만화는 아닐 거예요. 그림이 있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그걸 다 타이핑 치면 웬만한 이만한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화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깊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커질 때 여러분의 상처는 작아집니다. 내 상처만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커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집에 전화하는 날이 어제였나요? 오늘이에요? 알고 했어요. 오늘인 줄 알고 했어요. 난 너무 지는 것 같았어. 아빠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었어요. 진짜 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장로님 막 권사님 이런 분들이라 가지고 다들 인자할 거예요. 표정으로 왜 이렇게 그치 막 목사님 자녀들이고 그쵸? 주영아 여기 어머니 계시는데 그치? 대답 잘해라. 엄마 계신다. 그럴 거예요. 저는 진짜 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한테 그 얘기 하는 게 너무 싫었어. 왜냐면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컸어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뭔지 아세요? 2가지였어요. 하나는 아빠를 벗어나고 싶어서. 그냥 술 먹는 아빠가 싫어서. 술 먹고 엄마 때리는 아빠가 싫어서. 2번째는 아빠가 힘이 없을 때 내가 돈과 힘을 가지고 복수해줘야지.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살면서 우리 아빠가 방법은 틀렸지만 날 참 사랑했구나. 얼마 전에 설에 내려갔는데 손주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필승이 필리비를 볼 때 표정이 막 어마어마하시거든요. 막 사랑의 눈빛이 막 뭐든 해도 예뻐. 저번에 필리비가 저희 아버지 싸대기를 때렸어요. 뺨을 빡! 그것도 감정이 있었어요. 뭐냐면 필리비가 하는 거 칼이 위험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뺏었어. 안돼 이렇게 뺏었는데 저희 필리비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이거는 싸대기야. 이건 분명히 이거는 실수가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감정이 들어간 거야. 그래도요 그 맞고 어이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렇게 노는데 이제 갔다가 들어와서 아빠 잘 안 들렸나 봐. 아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더 사랑스러운 거야. 나를 보는 눈이. 왜? 아빠가 나에게 했던 방법은 너무 나를 아프게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빠도 몰랐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저 TV 진짜 많이 보거든요. 저희 집은 TV를 하루 종일 틀어놔요. 안 보고 싶은데 제이코스면 알 거예요. 필승이랑 저랑 필름이랑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리긴 해요. 그래도 좀 이렇게 말씀이 안 되겠다. 근데 필승 필름은 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적적하시니까 TV를 계속 틀었는데 그러면 이제 정신이 들면 저 이렇게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말씀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했잖아 하나님과 종종 센치해진다니까요. 너희 아빠가 네 나이 때 날 만났으면 안 그랬을 거야. 너희 아빠가 네 나이 때 나를 만나서 회복됐으면 안 그랬을 거야. 그러는데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아빠가 너무 안타깝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회복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부모님 더 가까이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모는요 뭐가 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 새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마음을 받은 자들이 부모예요. 애기 진짜 싫어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식 낳으면 자기 자식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감정이 있어요. 애가 나오는 그 순간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생겨요. 얘가 아픈 게 내가 아픈 것보다 훨씬 아픈 그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때 용서가 됐어요. 얼마 전이에요. 그래 우리 아빠도 내 나이 때 하나님 만났더라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의 삶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회복했다면 내가 그렇지 않았을 거야. 우리 아빠도 그렇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축복되고 저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동일하게 우리 부모님한테 꼭 예수 전해야지.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잠잠히 그렇게 고백하세요. 내가 오늘 너무 어렵지만 이게 아니에요. 주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도요 이 상황이 절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고통스러운데 당신은 그래도 옳습니다.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이라 그래. 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을 거야. 미쳤나봐. 100살에 준 아들을 가장 예쁜 내 아들을 죽이래. 근데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는 그 말을 언제 듣는 줄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을 때, 뭐 이럴 때 듣지 않아요. 언제 들어요? 그의 행동은 이 고백과도 같습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당신은 항상 옳습니다. 그게 번제단 위에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드는 모습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십시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건 어느 현장입니까? 죽었다 깨나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이 옳습니다 할 때, 그때 그 고백은 누구에게만 나올 수 있냐면 여호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만 나와요. 여러분 그 고백을 부모님 앞에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서 들으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줄을 알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되려 여러분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교에서 하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맞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 사단이 지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상처가 생각나는 자들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위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덮어 주시옵소서.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영원한 승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이 들리고 우리 기도. 아멘. 하늘문 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모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나 관계가 좋지 않은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관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응어리진 미움들과 관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 이곳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먼저 나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간에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형제와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여리고와 같은 그 견고한 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여러분 각자의 가정을 두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가정에서 있었던 많은 병들과 관계의 문제들,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으나 하나님 그것을 행했던 모습들이 달라서 서로에게 아버지 상처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어쩌면 미워하는 존재가 되고 어쩌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된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참된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깨어진 것을 하나로 모으시고 불화한 것을 화목케 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줄 압니다. 주님 우리 여기 있는 기도하는 모든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를 깨닫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그 부모를 이해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깨어놓고 아버지 나아가시는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도 잘 알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고 삶의 모든 무게들 가운데 너무나 버거워서 그 자신의 모습이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들이 들어보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마음으로 아버지 저들의 부모를 품고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혹시나 형제 가운데 아버지 그 관계에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각 가정 가운데 화목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영원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너무나 완고해서 도저히 변화되어질 것 같지 않은 부모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아름다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하는 말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황의 리액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가정이 하나님이 주권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들 안에 제일은 첫 번째 관계인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첫 번째 아버지 막혀있던 담이 먼저 뚫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저들의 인간 관계 속으로 흘러내려와 아버지 저 모든 관계 가운데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화목 제물이 되어서 화목케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 자들이 일어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혹시나 뺏길까 싶어 누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왜 기근이 들었을까? 주님 이게 아니라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가 취해서 가서 또 자기의 방법대로 자신의 아내를 잃지 않는 방법을 자기가 머리로 생각해서 누이라고 칭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내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가 행했던 그의 실수를 다 뭘로 이게 다 보듬어 감싸셔서 선으로 이루셔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막 인도에 갈 때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근데 그때 누구를 얻어옵니까? 하갈을 얻어와요. 하갈. 그리고 그 하갈이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자신의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되어요. 잘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믿음의 아버지의 길까지 인도하는데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돌아서 끝까지 믿음의 아버지로 인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잘못 선택했던 것에 대한 열매는 그의 삶 가운데 맺혀져요. 그리고 그 열매는 그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때론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익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겁니다. 그런데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내 뜻대로 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서 돌려오시지만 그래도 하갈을 얻어왔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가정에 불화의 씨앗이 되었다고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네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안다. 아무도 몰라도 네 머리카락까지 샘바된 내가 그것을 안다. 그러나 공경해라. 알고 명령하는 거야. 이때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경험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했던 그 잘못된 선택의 열매들은 맺혀서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쓴맛을 내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죽고 나서야, 어떤 사람은 죽고 나서도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 말씀 전하는 자로서 권합니다.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권해요. 아니요, 명령합니다. 듣고 순종하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싸우세요. 순종하기 싫은 그 마음과 싸우세요. 왜 싸울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 주실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할 수 있어요. 넘어가면 돼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여러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기록해 가세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중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요, 옆 사람 손 잡고 다 기도해줘 해요. 우리 패밀리 모임 나눔할 때 기도해줘 하세요.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순종할 힘 주시옵소서. 그래서 쓴 열매 맺히기 전에 듣고 순종할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 선교사님이 홈스쿨 할 때 나이 있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힘 있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
힘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자는 더 힘 있는 사람이야. 양보 누가 하는 줄 알아? 더 힘이 센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서 양보했다는 건 너 힘이 더 세다는 거야. 너의 마음의 힘이 더 세다는 거야. 하나님 그 힘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에게 그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앞에 주의 임재 안에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데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는 데까지 17년이 걸렸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힘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 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배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더 가지고 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더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관계는 회복됐다면,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변을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공동체 이 IM에 속한 모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깨어진 수많은 가정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아버지 이 트라우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 깨어져서 나올 수 있는 주님 그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IM교회 IM 선교회에 소속한 모든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견디며 사랑하며 달려갈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나 알게 모르게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고통에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습니까?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역사의 기록 참 감사해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말씀이 부어졌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예배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주여 그 민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당장 일어날 거라고 내 눈앞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때에 조금은 기다리기 힘들지만 주님 가장 아름다우신 그때에 주님이 이루시는 그날까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있을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들려진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회복은 비단 우리 개인의 회복이 아니라 이 회복을 경험한 우리를 통하여서 온 세상의 가정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자들에게 온 세상의 상처에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그것을 견디다 못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는 자들에게 선포할 소망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내 삶에서 먼저 회복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회복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길가에 강도 맞아 죽어있는 자를 외면하고 지나치지 않는 자로, 사마리아인처럼 그 길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싸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 앞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길이었으나 가장 평안한 길,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었으나 가장 안전한 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인 줄 믿으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올 시간 주기도문으로 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 찬양, 제일 처음 했던 이 찬양을 같이 나누면서 20명 이상씩 허그해 줄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지 뭐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심장 가운데, 당신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여 당신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허그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잡고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해서 한 20명 박자 잘못 잡은 거 아니니? 자, 지금부터 우리 20명, 30명 상관없어요. 안아주세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못한 곳곳 좀 오래 안아주셔도 돼요.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힘주세요.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문제를 딛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여러분 혹시나 우는 자가 있다면 좀 오래 안아주세요. 오래 안아주세요. 주님 부르신 그 감격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떨리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하지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안아요. 이 틈에 좋아하는 오빠한테 안기면 안 돼. 맞아. 못한 곳곳에서 우리 이성교제 금지예요. 태학이야.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이런 동역자가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로운 것 같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십시오. 소망컨대 우리만 이런 공동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울증의 최고의 약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의 신약 구약. 할렐루야. 나보다 믿음 좋은 자요. 부럽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 우울증의 최고의 약은 나를 안아주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 옆에서 괜찮다고 힘내자고. 근데 거기는 세상이 말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도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위로도 한계가 있고요. 모두가 내 마음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옳은 말이 필요해요. 우리는 옳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옳은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내 안에 이 옳은 시스템을, 옳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옳은 말을 누가 받아들입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 기도의 자리가 밥 먹고 와서 잠깐 무릎 꿇었다 일어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내가 언제든 옳은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옆 사람과 진짜 손잡고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자, 우리 옆 사람과 손을 붙잡고 이건 뭐죠?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나를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간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